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베드로라든지 또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사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거기에 두지 않고 우리가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칭찬을 했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뭐 다 잘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한테 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부목사 중에 김 목사가 새벽 기도는 제일 잘해. 안 빠지고 새벽 기도는 제일 잘 나와. 그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칭찬을 잘 안 하는 분인데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 사역을 돌아보면은 다른 것은 그래도 뭐 특별히 뛰어나게 하지는 못했어도 그 새벽에 봉구차를 몰고 그 동네에 있는 분, 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졌어요. 그 아파트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제가 늘 새벽 기도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분들을 이제 제 봉고차에 태우고 그리고 끝나면 또 모시고 가고 그 이제 뭐 수년 동안 그걸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 목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서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위기가 없어요. 그럴 때 기도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마치 은행에 내가 저금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금을 하면은 내가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찾아다가 쓰잖아요. 그거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제목이 없고 뭐 인생에 위기도 없고 그래요, 괜찮아. 그런데 이럴 때 기도를 저축을 해놓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한번 좀 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필요할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기도를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를 하실까? 그러면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뭐든지 필요하면 다 하신다고 하고 또 다 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지? 여러분, 기도는 내가 구한다, 그리고 찾는다, 요구한다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단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 구절 또 읽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에스겔 36장 37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것.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그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이끄시고 아주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런데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봐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주신다, 자연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우리를 봐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그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왜 그러셨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기도의 샘플, 그러니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보고 이 새벽에 좀 마무리를 합시다. 첫째, 예수님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하도 그냥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농반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어떤 X가,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있다가 예수님이 만들었어, 여기 있어,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또 6장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저녁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새벽 기도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에는요, 지혜가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생각이 막 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 짧은 시간인데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말씀을 전하는 거 참 제가 진액을 막 짜내고 연구를 많이 하고 막 별걸 다 해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이런저런 비유를 많이 들지 않고 그냥 성경만 이렇게 읽어도 말씀의 능력이 막 생기고 말씀이 쏙쏙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단 말입니다. 새벽에는 왜 그러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리의 영을 혼란시키지 않고 새벽은 잔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이 말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새벽 기도 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아브라함도 새벽에 기도했고 모세도 새벽에 일어나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만나가 내렸어요. 새벽에, 여러분.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아침 일찍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새벽만이 아니라 항상 또 기도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12명 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또 큰 일을 앞두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따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한적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시간이에요. 나만의 한적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 저는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입니다. 목사가요. 그리고 제 방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책도 보고 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저 미국 백악관에 가면은 저는 뭐 안 가봤어요. 근데 들은 얘기입니다. 진짜인지 어떤지도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백악관에는 대통령과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맨 꼭대기에 기도실이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박사가 없을까요? 연구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천만에요. 세계의 최첨단 기술이 그 안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맨 꼭대기층에 기도실을 딱 두는 거예요. 왜요? 경험해 봤더니 인간의 머리와 과학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들도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오는 주일부터 항존직 선거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거 하면은 무슨 동네 이장 반장 뽑는 거 그렇게 돼버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함께 기도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큰 목회라고 유명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작은 교회를 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죽을 썼어요. 완전히 죽을 썼어요. 아이고 참 큰일 났다. 내가 설교를 이렇게 했으니 이거 어떡하나 하고 다음 주일에는 내가 이 설교 죽순 설교를 제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그냥 기가 막히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다 외우고 그래 그 다음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설교를 했어요. 뭐 원고도 한 번 안 쳐다보고 얼마나 잘했는지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니까 성도들이 있다가 지난주에는 은혜 받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얼굴이 그냥 웃음기가 없는데 이번 주에는 내려가니까 인사하러 내려가잖아요. 성도님들이 와서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흡족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난주 설교와 오늘 했던 설교의 결과가 어떨까?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자, 지난주에 했었던 설교는 그때 끝나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41명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겠다고 손들고 자기는 죽을 썼는데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힌 설교를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요 한 명도 예수 믿겠다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대요.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설교 끝나고 예수 믿고 고백할 사람 손들고 하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는데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 설교는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 목회를 하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크게 되고 성들이 막 몰려오고 그럼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와서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되고 부흥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분이 꼭 어디를 데려갔느냐 하면은 그분이 기도실을 데려갔대요. 그 목사님들을 데리고 기도실을 데려가서 내가 교회의 목회가 이렇게 잘 되고 교회가 튼실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기도실 가니까 권사님들이 늘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 목회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발전소가 바로 기도실입니다. 기도입니다. 발전소. 예? 발전소가 기도가 작동이 안 되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떠나고 났어요. 은퇴하고 났는데 교회가 그냥 쪼그라들고 비틀거리고 시험 들고 그래요. 그런데 한결같이 뭐라고 하느냐면 기도 운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음에 예수님은 큰 위기, 큰 고난, 죽음 앞에서 기도하셨다. 십자가 맞이하기 전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럴 때 사람 먼저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기도의 운동이 더 많이 일어나야지만이 되라고 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먼저 기도하고,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 앞에서 기도하셨고,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러한 본을 받아서 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권사님들이, 늘 성도들이 엎드려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다른 소문 내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앞에 가로막혔던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